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1장 24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3일자 말씀입니다. 본문 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지금 네이버 밴드에 동영상 보는 게 불편해져서 동영상은 유튜브로 보고 댓글은 밴드에 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속도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 기능이 있고, 전에는 네이버에도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그거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유튜브, 댓글은 밴드,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이 말씀 드릴 건데요. 이유는 그 네이버 밴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너무 불편해서 그렇고요. 상황 봐가지고는 아예 그 네이버 밴드에는 이제 오디오 파일만 올릴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너무 불편스러운데요. 뭐 잘 또 바뀔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이 돼서 하나님이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관심 가는 게 특별히 있어요. 여기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한국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습니다. 이 형상이란 말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likeness 또는 모델, 쉐이프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 단어는, 히브리의 원 단어는 이미지는 셀렘, 그리고 또 모양은 데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는 것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모양하고 뭐가 다르냐? 참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잠정적으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양,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것을 모델, 우리가 뭘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무엇을 보는 대상이 되는 그런 그 모양, 그 하나님을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모델, 모형이라고, 그래서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자, 그러면 다 형상이란 말이 더 자주 나오니까 형상은 뭐냐? 이미지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거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 코, 귀, 입 달린 이 모습이냐? 남자 모습이냐 여자 모습이냐, 뭐 그런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랑을 할 줄 알고 또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양을 우리 사람 육신으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눈, 코, 귀, 입 달린 그 모습으로 이해하면 어렵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다고 해서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26절에 우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좀 낯섭니다. 이상하죠.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해놓고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여준다. 뭐 이런 정도로 삼위일체를 보여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삼위일체 흔적을 보여준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코 귀 입 달린 사람의 겉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사랑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형상은 성품으로 모양은 지금 눈코 귀 입 달린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모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 모양이 그런 눈코 귀 입 달린 이 모습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그것도 쉽게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모양대로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무슨 모양 사람은 다 지금 눈코 귀 입 달린 이건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서 다만 해석할 때에 그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할 줄 알고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으로 형상을 삼고 형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 26절에 우리 또 27절에는 자기 형상 해가지고 단수와 복수로 삼위일체적 흔적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있는데요. 사람의 존재에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물을 이 피족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한테는 원죄론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인간은 죄인 이게 하나님의 원축복보다도 더 강조되는 수가 있어요. 사람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축복하고 피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존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고 바로 이 원축복,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더 강조돼서 사람의 위치가 파악이 돼야 하겠습니다. 또 29절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요즘에 그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채식을 위주로 하죠. 채식주의자들.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채식주의자들 때문에 싸움도 납니다. 총격전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식 먹으라 막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원래 사람은 채식하도록 되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먹거리가 바뀌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고기도 하나님이 먹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체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육식을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도 먹는 척 하면서 안 먹었어요. 왜?
꼭 남의 그 살을 먹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요. 안 했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육식을 하나님이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허락하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5학년 때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채식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또 고기 먹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하고 저는 어느 쪽이냐 그건 자기의 자유에 맡긴다 하는 입장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먹는 것에 매일 것이 없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는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개고기가요, 보신탕, 개고기가 옛날에 어떻게 잡았냐 하면 개울가 가가지고 개를 두드려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피를 뽑지도 않고 목매 달아서 그 개를 잡았다 그래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 대학 때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하니까 자기네 옛날 그 시골에서 다들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 그 개고기를 먹는 것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양식으로 동의보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 그것조차도 이제 자유롭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15장 그 말씀의 뜻을 살릴 때 이방인이라도 개고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개고기뿐 아니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선지국도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면이고 선교용으로는 개고기 먹을 수 있고 또 선지국 먹을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신탕이나 선지국 멀리하는 게 좋다. 그런데 선교적으로는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또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의 먹을거리,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주신 복과 권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실 때 특별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일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전진할 때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